오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근데 주를 섬겨라는 말은 표현은 예배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주를 섬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됩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뭘 받는 것으로 우리 예배의 목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지만 예배는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서비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또 영상 큐티를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오늘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한 행동과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5명의 지도자가 보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금식기도의 결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이걸 보면 이 금식의 목적이 아마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자로 이 5명 중에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을 보면은 선교사로 세움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첫 선교지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4절 보면 분명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성령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선교지로 가라고 지정하신 거죠. 그래서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 구브로의 총독으로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마음을 열고 복음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총독의 개인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의 개인 마술사인데 총독의 개인 마술사라고 하는 그 지위 때문에 그가 권세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 바예수 마술사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 바예수를 쳤어요. 그래서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걸 본 서기오 총독이 더 깜짝 놀라서 더 굳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은 늘 결정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그 순간, 구브로를 선교지로 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바예수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결정적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이란 그 때를 알고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른바 성공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얄미운 스타일이죠. 근데 그런 야곱도 자기 힘과 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도 나와서 고향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이 복수심을 가지고 온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자기가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외삼촌 라반하고는 안 좋게 나왔으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또 자신한테 복수심을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에서를 설득할 자신도 없고 400명을 이길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그전과 다른 모습 보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또 뭐 자기 머리를 굴리고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경은 이거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씨름했다는 말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알려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 매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주어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정적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매달려야 될 때 의지해야 될 때 매달리고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